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평탄한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 않고 어둠을 밝혀주는 가로등이 켜져 있지도 않으며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도 없다. 그 길은 황무지를 거쳐서 가야만 하는 울퉁불퉁한 자갈밭이요 바위투성이 길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 여기에는 자습서도 정해진 공식도 쉬운 해결책도 없다. 좀 긴 문장을 제가 오늘 인용을 했는데요. 이 글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The Road Less Traveled 그 책의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여기서 의학 공부를 하신 정신과 의사고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게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에 한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The Road Less Traveled.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도 참 좋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The Road Less Traveled. 이걸 어떻게 번역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기는 되어 있는데 뭐 가보지 않은 길, 아직도 계속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제목이 주는 느낌을 충분히 살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행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책자라든가 뭐 지도라든가 혹은 요즘 같은 내비게이션 이런 거겠죠.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기 전에 내가 여행하고자 하는 곳의 정보를 미리 습득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가지고 가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간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행 정보가 도무지 쓸모가 없는 지역으로 내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가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공받는 이런 뭐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와이파이 그리고 셀폰 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중단이 돼버리는 거죠. 처음 가는 길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정보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할 때. 근데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것 같고
누군가 먼저 가본 것 같기는 한데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해주는 경험담, 그 사람의 조언, 그 사람의 안내가 나에게 100% 맞는 필요한 안내나 조언이 못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이분 말처럼 무슨 자습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딱히 해결책도 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당황스럽고 염려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한국의 그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선생님 그분의 인터뷰 글을까지 보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보통의 사람이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뭐 가끔 기네스북에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누구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보통 80년, 조금 길면 90년 정도인데 10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습서도 없고요. 내가 100세를 살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불안할 때가 많더라.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올해 2023년 교회 모토가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직 한 달이 다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예상대로 된 일과 여러분의 예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저는 후자가 더 많아요. 보통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연말이 바쁘고 그 연초 조금 바쁘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 교회 같으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2월 말까지는 약간 이제 호흡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보통은 1월 말에서 2월 초. 근데 올해는 지금 뭐 4주밖에 안 됐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막 보이고 들리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 토니 스캇 백의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시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저는 이 표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The way which you never been the way before. 뭐 그런 거겠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앞두고 시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요단강이 보이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에 무슨 오버브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뭐 평소에 강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뭐 나룻배, 무슨 여객선, 뭐 그런 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도 사실은 길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렇잖아요. 그 광야에 무슨 길이 있고 무슨 이정표가 있었겠습니까? 어찌어찌해서 그 40년의 세월을 거쳐 지금이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는 요단강까지 왔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16절인가요? 15절이군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에. 하필이면 그때가 추수할 때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사법이 우리가 조금 달라서 두 번 그 경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추수할 때가 바로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니까 아마도 그 요단강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제 연상해 보시면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로 물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종의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강줄기를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봄이 되면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눈이 많이 왔다가 녹아가지고 비는 안 오는데 홍수 경보가 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 보스턴 페닌슐라 그쪽에 있는 공원 쪽으로 가는 길목 하나도 항상 봄이 되면은 길을 막아요. 왜냐하면 눈이 녹아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길이 물에 덮여버리니까 위험해서 길을 막더라고요. 거기를 해마다 그래요. 봄이 되면. 이때 하필이면 도착을 했는데 자기들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하필 그때는 1년 중에서도 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서 평소에도 건너기가 쉽지 않지만 더더군다나 건너기가 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우리가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투를 하는데 뭐 군인들은 뒤에 따라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회막, 회막, 성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는 시각 교제입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간대요.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1년 중에 수위가 가장 높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사람에게 왜 요단강이 가로막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다. 지켜 주실 거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고 도착한 곳에 딱 와보니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떡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에 나오는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을 안내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것은 말 그대로 길이겠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낯선 길, 생소한 길. 지난 40년의 광야가 그랬고 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모든 것들이 생소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좀 낯설기는 하지만 길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여리고 성도 있었고 여러 도시 사람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냥 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희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 그렇게도 설명이 돼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상과 세상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를 거쳐왔던 그런 방식과는 다른 그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라는 말씀으로도 읽혀요. 그게 요단강 사건입니다. 그게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췄다 그럽니다. 멈췄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장면을 읽으면은 이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그죠?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그렇고 이게 말이 되나? 그 1년 중에 수위가 가장 높다는데 그런 강물이 갑자기 멈춘다, 뚝을 세운다, 담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요즘 같이 믿음에 관한 얘기할 때 제가 강조하지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다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요단강물이 어떻게 멈췄을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가능할까 하고 좀 문헌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한 3번 정도 실제로 요단강물이 멈췄던 기록이 있더랍니다. 실제로. 1297년인가 13세기 무렵에 한 번, 1920년대 한 번, 1960년대 한 번 실제로 요단강물이 끊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유는 한 번은 홍수가 나가지고 저 북쪽에서 제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방이 무너지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무너진 그 제방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왜 한국에 그 홍수 날 때 뉴스에서 위에서 보시면은 한탄강, 남한강 이런 물들이 내려오다가 뚝이 터지니까 그냥 그 뚝 쪽으로 확 들어가서 거기가 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물이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메인스트림에서 물량이 적어지고 그게
민 거리를 내려오다 보면은 그게 마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북쪽에 있는 뭐 아담 성읍에 뭐 뚝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약 25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27km, 25km.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레이크 이어리 호수 있는 쪽보다 조금 더 멀 것 같아요. 거리가. 물줄기가 약해진 물이 그 정도 거리를 흘러오다 보면은 마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 역사적으로 뭐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답이 없어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서 불안해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2023년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잘 몰라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예상하는 일은 있어요. 내가 뭔가 준비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때 돼보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요, 그 일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가고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굴러가요.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절대로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들이 다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준비했던 모범 답안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런 순간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너를 안내하겠다 그러신다고. 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답이 없는 지금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없는 싸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목적지는 있어요. 그렇죠? 목적지가 뭐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을 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니까 우리만 잘 준비가 되면 여기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잃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과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는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안내하겠다. 그래서 저는 2023년이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정말 익사이팅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깜짝 이벤트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이 일이 궁금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벤트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지, 설령 내가 준비한 모범 답안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예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마치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길보다 높을 것이고, 내 예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정확하고 선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이 넘실대는 문제와 상황을 향해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2023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많지만 아마 어쩌면 또 다른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도 모르고 여리고성이 우리의 길을 또 가로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0년도 힘겹게 겨우겨우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그런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안내하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실지,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실지, 어떤 신앙의 경험을 새롭게 하실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자하심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어 주님의 나라를 수행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그 놀라시는 주 역사를 나타내시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찾아주시오. 그 믿음의 마음에서 그 믿음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고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령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절벽과 강이, 골짜기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장벽과 절벽과 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문제의 중압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길과 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완벽하고 높고 선하신 길과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장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